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최험의 종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이 야곱의 인생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그 성경 공부가 그에게 참 중요한 토대를 만듭니다. 그 토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참 메시아임을 증거합니다. 그 말을 들어야 그 동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믿는 것은 저 여자의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친히 보아서 믿는다는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경은 항상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먼저 필요합니다. 의사가 되려면 의학 지식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의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셉에게도, 이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분명히 말해줬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하는가를 그림자처럼,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언행 속에, 할아버지의 언행 속에, 인생 속에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부와 힘이 아니라 진짜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비나이다 라는 것과 다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아브라함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지, 이삭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이 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이삭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권적으로 가지 마라, 따라와라 하고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나 나타나셔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어렴풋이 봅니다. 그것을 그는 장자의 권리, 언약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삭에게 복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어렴풋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이 야곱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로마서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왜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습니까? 왜 가인이 살인하도록 내버려뒀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까? 이제 인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공의고 어떤 때는 사랑을 베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법관이 법전에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죄 또는 유죄, 유죄면 형량은 어떻게, 법전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을 말하고 적용은 결국은 법관이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판관의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형량의 변화도 있고 때로는 상황이 바뀌기도 하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사랑만을 베풀기를 원하고 언제나 공의, 이것을 들이대면 또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사랑과 용서만을 말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러나 공의가 없이 사랑은 우리를 방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공의만 나타나면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바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겐 참 필요합니다. 즉 에덴에서 모든 것은 다 허용하는데 사랑이죠.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섭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는 하나님만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옳은 기준 안에서 그것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사랑을 말할 땐 옳습니다. 공의를 말할 땐 옳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믿을 때만 이 하나님의 두 가지가 우리에겐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 나한테 못해주면 공의. 우리 애도 이쁜 짓 하면 사랑, 잘못하면 공의.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내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와 절대 선과 절대 의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합당하게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옳습니다. 그분이 미워하면 미워함에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의 바른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유동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함께합니다. 왜 에서를 미워했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 에서는 들 사람, 길 잃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이 천지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즉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인생을 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들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냥에 아주 푹 빠져 있습니다. 사냥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낙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그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전달되었어도 그는 그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권리, 언약의 권리가 단팥죽 한 그릇에 팔려버립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워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오르심과 의에 대한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이제 야곱의 인생에 이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에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만나가는 이런 실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떠남은 단순히 장소적 이동의 차원이 아닙니다. 떠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안전하고 익숙한 공간에 머물고자 하는 육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누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떠나려 합니까? 전혀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곳으로 여러분 떠나는 것은 육의 성질이 아닙니다. 육은 항상 안정을 추구하고 뿌리를 내리고 또 위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에게 익숙한 곳, 지식과 경험으로 안전한 곳,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에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지금도 선교지를 가면 선교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저는 온 세포와 신경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순간순간에도 여기는 익숙합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절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내리면서 입국장을, 출국장을 하나하나 이 낯선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두세 번 아무리 간다 해도 가슴이 쪼릿쪼릿합니다. 쫄깃쫄깃해집니다. 기도할 때 작정하고 마음을 쫄깃쫄깃하게 쭉 하고 쪼아도 1분도 안 지나서 탁 풀립니다. 그런데 선교지 떠나면 아주 쫄깃쫄깃해집니다. 경찰관, 중국 경찰 공안 옷만 봐도 온몸의 세포가 아주 딱 깨어납니다. 여기서는 뭐 깨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서로 잘 이해합니다. 우린 서로 잘 압니다.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아, 여기 좋죠. 가족입니다. 같이 먹고 이젠 서로 알아가며 여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안전한 곳에서는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찾는 그 마음이 약해집니다. 더 낯선 처음 가는 선교지에 도착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물론 다 사람이 있습니다. 다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틀립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가 됩니다. 물론 오늘도 기도하죠. 오늘 주님 뭘 말씀할까요? 그런데 쫄깃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간이 이럽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오셨거든요. 다른 마을로 갔으면 못 만났을 텐데 주님이 내가 사는 곳으로 찾아오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마을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들쳐매고라도 주님을 따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주님 앞에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든 내가 찾아가서 만나든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답이지. 안 왔어요? 그건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을 왔는데 구경했어요? 아니, 소용없습니다. 모든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신앙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만나면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나면 아주 분명하게 은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왕입니다. 왕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왕을 찾는 자에게 왕은 왕답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베풀러 왔고 또 그것이 필요해서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만나면 구원하십니다. 만나면 역사하십니다. 언제 만나는가? 안정된 익숙한 그 틀에서 벗어날 때 저를 서울 기도원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참 익숙한 곳일까요? 익숙한 분들은 거기서 너무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절실한 곳이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면 그렇게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편안함과 안락함, 익숙하고 좋아하는 곳, 우린 그쪽으로 자꾸 갑니다.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려고 그러고 그 사람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공간에 있으려고 합니다. 내 집, 내 가족, 그 안정적인 테두리 안에 쉬고 거기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으라. 네가 내 부모와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대가로 내려놓더라도 나를 만나야 한다. 주님은 이 야곱의 인생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참 은혜죠. 은혜죠. 하나님이 도우시고 야곱이 또 그것을 하나하나 분명히 붙들어냅니다. 하나를 붙들면 하나는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꼭 놓는 겁니다. 내가 6을 선택하면 0을 놓는 겁니다. 양수 안 됩니다.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잡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야곱의 인생에 이제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이 야곱의 꿈에 당신을 알게 하는 지식을 열어줍니다. 이 영적인 체험은 단순히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심령 속에 새겨주는 겁니다. 주님은 이 야곱의 인생에 이 언약을 통해서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합니다. 왕이 한번 확증하면 그것은 법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아주 확정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주님이 소경에게 눈을 떠라라고 말한 말은 그냥 귀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즉시 이루어지기도 하고 마리아의 약속 속의 뱃속에서 태어나기까지 그 말씀은 계속 자라나는 그리고 실체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평생의 말씀이 됩니다. 야곱에게 지금 평생의 약속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인격적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이 나한테 뭘로 와야죠? 인격적으로 와요.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누구에게? 내가 있는 이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당신을 찾을 때, 당신을 구할 때, 이 자리가 좋으면 우리는 지식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지금의 자리를 떠날 변화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이 난 시골이 좋아
이렇게 딱 붙드는 사람에게 서울로 가자. 남자가 한번 태어나서 한번 대차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말이 이게 딱 붙들리는 사람은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금의 삶에서 지금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보다 분명히 내가 이것을 붙들 만한 동기로 찾아와야 합니다. 왜 안 변하는가? 안 떠나서 그렇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만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하늘의 문이 여기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전을 삼으시고 구원의 문으로 삼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야곱은 곧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지금 꾸리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지금 야곱의 인생을 계속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이제 이루어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가 부러지는데 굳어진 마음은 이 말씀을 붙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누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굳어진 마음으로 듣고 누구는 기쁨으로 받지만 염려와 걱정으로 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것이 열매가 되기도 하고 이루어지기도 하고 쭉쟁이가 되기도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앞에 사람들이 나왔지만 누구는 알곡이 되고 누구는 쭉쟁이가 됩니다. 누구는 양이 되고 누구는 염소가 됩니다. 이제 이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충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붙드느냐가 지금 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야곱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제 산돌인 예수님의 그 돌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언약하는 이 야곱처럼 이제 산돌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보시는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려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야곱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꼭 묻습니다. 믿느냐? 믿는 자는 이 언약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이 언약의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언약이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약은 쌍방입니다. 주님의 피는 흘리는 분이 있고 마시는 자가 있어요. 피를 마신다는 건 이제 주님의 죽음이 내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언약은 그냥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고 싶으면 하고 오늘 결혼했다가 내일 싫으면 안 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주님에 대한 참된 그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참
아버지는 틀림없어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까지 언약을 계속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은 계속 뒤에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을 다뤄갑니다. 그의 마음밭을 계속 기경해 갑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나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도들의 믿음 좋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그 실체가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환경의 이야기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할 겁니다. 누구는 직업이 어떠냐, 누구는 지금 잘 사냐 못 사냐,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직업이 뭐고 가진 게 뭐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가 오나 가난하게 오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의사예요. 나는 사장님이에요. 이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건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내 직업이 뭔데요? 내가 부자인데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직도 안 된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세상에 있는 거고 땅에 뿌리를 내린 거고 떠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이 언약의 이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계속 내 직업이 뭐고 내가 가진 게 뭐고 계속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자랑할 게 없는데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린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주입받은 모든 가치관이 분명히 죽어야 합니다.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의사야? 오 그래? 저 사람 직업이 뭐야? 청소부야? 아, 그래? 누구랑 사겨? 딸이? 누구랑 결혼한대? 의사야? 요즘 의사 별로 재미없네. 아까 치과 의사야? 오! 요즘 일반 의사는 돈을 잘 못 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사 그래도 안 돼. 치과 의사야? 오, 부럽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회복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 됩니다. 주님, 나 야곱입니다. 나 부자 되고 싶었어요. 나 잘 살고 싶었어요. 나 진짜 보란듯이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야곱이에요.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소서. 좁은 길로 가야죠. 찾는 이가 적고 협착한 길입니다. 주님밖에 볼 수 없는 아멘이 잘 안 될 거리죠. 주님 힘든데 조금 편안하게 해주세요. 집 없는데 집 좀 주시고, 외로운데 결혼하게 해주시고, 가난한데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좋은 혼처 주시고, 좋은 대학 들여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 좀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탄탄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시험 앞두고 대학 입시 앞두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야 여러분은 밤이 새도록 부르짖음의 기도가 저절로 잘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공부 못하는 게 아니요. 그게 주님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세계의 석학들을 다 예수님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주님은 잘나거나 못나거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냐 공부 못하냐 그런 건 주님 앞에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뿐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머리 준 거고 못하는 애는 딴 머리 준 겁니다. 이제 그게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짜 주님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해도 답은 항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예수 붙드는 게 믿음이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에 주님이 꿈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이 경험이 야곱의 인생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입니다. 주님,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할 것입니다. 아니, 망해야 합니다.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망해야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에서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서 한도뼈가 깨지고 주님 붙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복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의 언약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아주 강권적으로 주관해달라고, 깨트려서라도 기경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리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지만 나도 주님이 이렇게 해주면 가진 것의 10분의 1 드리겠습니다. 11조라는 말이 아니라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주시려고 오셨을 때 우리도 주님께 내 가진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해야 언약이 도장이 찍히는 겁니다. 도장 찍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